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했느냐? 바로 나에게 임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모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느끼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우리의 연수가 다해서 천국 가는 날 우리가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실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제는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간다, 저승 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디에 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 그리고 천국이라는 곳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은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천국 가는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 천국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향한 사람의 삶은 일단 기쁘고 감사하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답게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천국의 존재를 모른다. 천국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잘 되고 내 이득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굳이 착하게 살 필요는 이제 없는 거. 그래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왜 멈춰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끼리 살아가면 지옥이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알고 회개하고 천국을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끼리 살면 벌써 이 땅에 천국 같은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을 가는 사람의 삶은 지금 이 삶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 천국처럼 이 세상 살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지옥 사는 것 같이 이 삶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났다.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냐면은 12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까지 우리 모습 봅시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길러줬습니다. 부모. 또는 선생님? 아니면 선배, 기타 등등. 사람이 나를 길렀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부모가 나를 양육했어. 우리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양육하시는 거 말고 부모가 날 길렀습니다. 부모가 길러온 내 모습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말씀 모를 때 우리를 양육하는 우리 육신의 부모 또는 이 세상의 방식과 가르침,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화나게 하죠. 맞죠? 우리의 부모,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 나를 여태까지 이러한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살게 한 이 세상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기분 나쁠 수밖에 없고 나를 화나게 하는 존재들과 싸우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직장 가서도 그랬고 결혼하면 더 심해지고 자식 낳으면 더 심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양육받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잘난 환경에서 자라본들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원수나 적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피폐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건 맞는데 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한몫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이 악한 건 맞지만 계속해서 나를 악하게 하는 이 상황들이 있다. 나를 도무지 멈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해지고 연약한 사람은 연약하니까 계속 무너질 것이고 병든 사람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프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다. 인간은 내가 일어날 수 없는 도무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병자와 같은 상태가 바로 이 모든 인간입니다. 네, 우리는 어찌 보면 나만 아파, 나만 약해, 그건 착각인 겁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나만 아픈 줄 알죠. 나만 힘든 줄 알죠. 나만 죽고 싶은 줄 알죠. 착각이다. 부자든 건강하든 잘났든 잘생겼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고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별로 즐거움이 많지 않은 거예요. 즐거워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가지지 않으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고 가지고 있으면은 뺏길까봐 불안해서 더 힘든 것이고 우리가 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 많이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밥 3끼 먹어서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만족이 있을 때 그때 평안하구나. 마음이 홀가분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경험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정한 기쁨 이런 게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느껴본 사람 있을까요? 나는 살면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진정한 기쁨이다. 정말 지금 여기서 이 순간이 멈추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더 가지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진정한 영원한 만족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걸 한 27 성령 받고 그걸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때에 제가 그걸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느끼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기쁘게 살아왔지만 그 기쁨이 아니구나. 그걸 처음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한 번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한 번도 몰랐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냥 즐거움? 일시적인 재미. 그냥 아주 가벼운 즐거움을 그냥 그걸 기쁨과 행복이라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 느낄 수 있냐면은
우리의 그 심령이 즐거울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냥 건강할 때 기쁘잖아요. 돈 많이 벌면 기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잖아요. 여행 가도 기쁘잖아.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육신이 기쁜 거거든요. 내 영혼이 기쁜 게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사람 만나서 재밌게 논다고 해서 내 영혼이 기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영혼의 존재를 잘 못 느끼고 있겠지만 그 심령이라는 말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영적인 기쁨 이걸 느낄 때가 오면 이것이 내 영혼이 반응하는 기쁨의 눈물, 내 영혼이 반응하는 즐거움, 그리고 뭔가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그걸 느낀다면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이건 내가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기쁨뿐 아니라 진정한 내 영적 소망, 내 심령 깊이 잠재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혼이 만족될 때 이것이 영원한 가치이구나. 지금 다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욕심이 좀 사라져요. 그렇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 내려놓을 수는 없다. 우리가 탐욕이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게 잘 내려놓아지지가 않잖아요.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적이든 아니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럼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부 다 욕심스럽거든요.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우리 관종도 많고 그러니까 다 욕심스러운 거예요. 욕심스럽다. 아주 욕심스러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굉장히 욕심스러웠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자격이 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저는 욕심이 더 많았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근데 언제 그 욕심이 사라졌냐면은 내 영혼이 진정한 기쁨을 맛볼 때 그 욕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스스로 내려놓아지지는 않아요. 스스로는 잘 안 돼. 보세요. 남들이 1등 했는데 내가 3등 됐는데 그게 어떻게 기뻐? 내 라이벌과 내 친구와 내 적수가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행복한데 내가 어떻게 그게 마음 편안하고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니까 어떻게 아주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는 없어. 스스로 막 노력해서 그런 척할 뿐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성령을 만나셔서 제가 경험한 것처럼 성령을 경험하셔서 영적 만족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들에 대한 눈을 뜨잖아요. 내 심령이 만족한다. 내 심령이 영원한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모든 이 탐욕들이 이렇게 싹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경험 안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건데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면은 탐욕이 사라져요. 그래서 탐욕이 사라진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안 사라져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를 건데 탐욕이 사라지면 어떠냐면은 원래는 탐욕이 있는 상태면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탐욕스러우면. 근데 탐욕이 사라지면 어떠냐면은 내가 아니라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탐욕과 나에 대한 이기심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그 욕심이 사라지는 순간 남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사람이 성령 만나지 않고 탐욕 부리면 남을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다. 물론 여러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성적인 감정이나 내 가족뿐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동물도 하잖아.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연애 감정 말고
가족 챙기기 그거 말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사랑은 동물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착한 마음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 말고. 저도 잘 몰랐을 때 어릴 때는 그냥 뭐 불쌍한 사람 조금 뭐 불쌍해하면 사랑인 줄 알고 가족 사랑하면 사랑인 줄 알고 그랬지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동정심 말고 내가 아닌 타인이 보인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탐욕이 사라지면 남이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와닿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탐욕이 사라진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 내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체가 천국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그 순간 천국이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순간 천국이 시작된다.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타인을 미워하고 타인을 싫어하고 타인을 너무너무 경멸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삶이 지옥이었던 것이지 내 마음속에 이제부터 탐욕을 제거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떤지 아세요? 용서가 쉽다. 본래 우리 용서하는 것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용서라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 좀 싸워가지고 이렇게 속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좀 싸우고 소리 지르고 화 내고 싶고 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혼내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본래 그렇죠. 우리가 화나면 그 화를 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뭐 화를 확 내든지 뒤에서 찌질하게 복수를 하든지 각자만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싶고 우리가 미운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고 저도 예전에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복수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복수심을 제어가 안 돼서 항상 남에게 복수를 꼭 2배는 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당했던 걸 2배로 돌려줘야 속이 시원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복수심이라는 거. 보복한다는 거. 근데 성령님 만나면 그런 거 없어집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참 복수심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믿어주질 않아요. 설마 이러면서. 제가 하도 용서를 잘하니까 생각도 없냐, 감정도 없냐. 그렇게 저를 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보지만 제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뒤끝 있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제 그런 성격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면 탐욕이 사라지고 그게 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해지면 끝없이 악해져. 완전히 인간이 정말로 끝까지 악해집니다. 근데 착해지면 성령 받으면 계속 착해져요. 그러니까 탐욕이 사라지면 질투심 없어지고 질투심 없어지면 화가 안 나고 화가 안 나니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니까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니까 사람이 행복해지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더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고 내 삶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해지면 계속 악해져. 선해지면 계속 선해져.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다.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악을 찾아가느냐 선을 찾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되는 사람 계속 잘 돼요. 안 되는 사람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풀리지? 원래 그래. 그러니까 한 번 꼬이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꼬입니다. 용서 안 해서 질투심 강해. 내가 잘났어. 탐욕이 있어. 계속 꼬일 겁니다. 안 풀려요. 그렇게 하면 인생 계속 꼬인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내 아픔에 심취했을 때는 그저 우울했어.
내가 내 아픔에 심취할 때는 아주 우울하다. 그러나 남의 아픔에 공감할 때는 그때는 사람의 마음이 착해지고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이 강해진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설명하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잖아. 굉장히 여리고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내가 불쌍해. 아주 연약하고 툭하면 상처받아요. 아주 연약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요. 근데 타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염려하고 타인의 걱정과 아픔을 헤아리고 타인을 도와주고 타인을 염려하다 보면 이 사람이요. 내 내면은 강건해진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걱정하다 보면 나 자신은 없어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내면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경험해보면 압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제가 이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영적 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신다면 우리가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경건하지 않은 거? 이 세상 정욕? 다 없어진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딴 거 아니야. 하나님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떠 계신 줄 알아. 하나님이 공중에 이렇게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를 그냥 내려다보는 정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계셔. 무관심하고 인간이 어찌 되든지 간에 놔둔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은 어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신이 굉장히 무책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의 존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 어디에나 계시는데 내 마음에 계신다. 내 마음에 계신 분 하나님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로 내 마음 안에 존재하셔서 나쁜 생각 버리게 하고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내 마음을 치료까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존재. 그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제 믿으면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 다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거 버리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렇게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 덕분인 거죠. 우리가 죄 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은 속죄한 적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고맙다고 기도하면 우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내 죄가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감사할 필요 없죠. 응? 내가 내 거 해결해야 되면 감사할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 죄를 네가 좀 해결해봐라. 이제 언제까지 나에게 자꾸 용서해달라 할래. 네가 해결해봐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 거고 하나님은 제발 감사하여라. 내 용서를 제발 믿어라. 나의 크심을 믿어라.
나의 속량을 믿어라.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발 믿어라. 그리고 제발 감사해라. 제발 받아들여라. 이제 이건 거죠. 근데 우리가 의심이기 때문에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과연 이 죄를 다 갚아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다 회개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 갈 그릇이 될까? 헛생각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그 헛생각이다. 그게 아니라고.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사실들을 받아들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속량된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 감사, 감동, 감격하는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감동 잘 안 해보셨죠? 감동하면 사람이 착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못된 마음이 조금 더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계속 감격을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감사함도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면 사람이 제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해도 착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사랑에 감동했어. 계속 사랑에 감격했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신다. 그전에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죄를 열심히 지었죠. 아니면 뭐 돈을 열심히 벌거나 아니면 내 거에 심취해서 내 것을 열심히 살았죠. 근데 그 중에 선한 일은 없었죠. 그냥 내 것만 챙겼지 선한 일 이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너도 착한 일을 해보아라. 너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보아라.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답게 고쳐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변화될 것인데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더 이상은 미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은 용서할 힘을 얻고 용서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항상 나 자신을 볼 때 좀 고통스럽고 나 자신이 좀 한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받으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남을 생각하고 품으면서 우리의 탐욕이 점점 제거가 되고 남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품으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남을 봐라 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움 없이 살아가면 굉장히 그게 즐겁거든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끊임없는 그 탐욕이 없어진 마음, 굉장히 사람이 내적으로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질투심 없이 안 살아봤잖아요. 질투심이 없다라는 거, 열등감이 없다라는 거,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내 속이 이토록 편안하구나. 내가 이토록 자유하구나. 남이 잘 돼도 배가 안 아픈 거야. 굉장히 내 내면이 아주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꼭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해진다는 것은 나를 억누르던 모든 죄악, 열등감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화난과 분노에서 자유해져서 그 모든 것을 일부러 억누르는 게 아니라 탈출, 완전히 제거되어서 굉장히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을 품는 듯 하지만은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셔야 돼요. 지금 많이 누리는 분도 있고 적게 누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많이 누릴 수 있다.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놓고 나는 왜 못 누리는, 안 했으니까 그렇지. 기도 안 해놓고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나,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내면에 있는 그 성령님을 만날 때에 누리는 겁니다. 안 만나고 기도 안 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내면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자신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모든 자유함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정욕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소망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잘 기억하고 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